마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생활입니까? 어느 쪽으로 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고 온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속에는 애통하는 자도 있고 온유한 자도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있고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옛사람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6가지 태제가 주어집니다. 근데 안티태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바는 너희들의 장로 유전을 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 또 간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가지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져야 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의 최종 종착점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의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결국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요. 내일은 사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부터 7장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의의 삶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6장 7장은 뭐라고요? 행함으로 실천하는 장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은 크게 2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라 하지 말란 말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해보실래요?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시작하는 1절과 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외식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끝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속해서 주제 끝에 뭐라고 또 반복되는 말이 있냐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미 받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야 될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사람에게 보였으니까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면 누구한테 받고? 하나님께 받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살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는 염려가
키워드예요. 염려. 하나님 백성은 염려하며 산다, 염려하지 않으면서 산다. 여러분, 결국 5장에 7장까지의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맞아? 그러면 너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아는가? 라고 하시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의 핵심은요, 간단해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코람데오.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목회자가 말씀을 죽으라고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라고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 솔직히 말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를 보내고 어디를 보내고 하지만 거기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때의 자기가 느낌이에요. 아, 이렇게 있구나. 한번 얻어맞는 거지. 그러나 얻어맞고 삶은 어디서 살아? 여기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 아멘이십니까?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삶이 되고 기억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같이 해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보이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코람데오란 뜻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누구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딱 앞에 내어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한다? 들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누구에게만 내 몸을 의탁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본문은 핵심은 뭐냐?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1절에서 사실은 제가 18절까지를 읽어야 돼요. 거기가 주기도문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 떼어서 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8절까지만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금 18절까지는 구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구제라는 게 뭡니까? 구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구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5장,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빛을 누구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디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뭐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놓고 6장에 와서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착한 행실을 하지 마라. 구제하지 마라. 구제가 착한 행실이잖아요.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이렇게 분명히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착한 행실로 뒤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인가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 16절에 그 이야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정체성이 뭐냐고 이거에 관한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성도가 뭐냐? 성도가 크리스찬이 뭐냐? 그거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거기가 밝아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 속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성도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빛을 비춘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춘다.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본분을 제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빛이니까 빛은 비치게 되어 있어요. 빛은 어디로 들어가든지 어둠이 밝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다음.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 예수쟁이답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포함되는 거죠. 그럼 그 그리스도인답게 포함된다는 말은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제, 사람들의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게 다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5장의 차이는 뭐냐? 의도예요, 의도. 그렇게 착한 행실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그걸 하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제나 금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게 착한 행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5장은 뭐라고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관계가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니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장소에 있어서는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부패가 척결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오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6장은 그런 착한 행실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하지만 오늘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원래는 우리가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칭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고발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제, 헌금, 금식은 다 뭘로 표현되고 있냐니까 너희 그러니까 의로 표현되고 있다. 근데 이 righteousness, 체데카 이거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이 act입니다. act of righteousness. 이렇게 의로운 행동, 옳은 행동을 지칭하는데 다른 세번역이라든지 현대번역에서는 선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선행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멘이십니까? 착한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뭐 몇 가지만을 들고 있지만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 기도, 그 다음에 외식적으로 하는 찬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식적으로 하는 설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뒤에 것을 대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가 포함되어진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명분 또는 체면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구제 하나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뭐니까? 빛과 소금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요 체면 문화, 체면 하나 죽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체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2절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제는요 원래 원은 이 엘레에오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불쌍히 여기면서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 가면은 헤세드도 이 뜻이 있고 라움도 이 뜻이 있고 한운도 이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닮은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구제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구제하는 사람 어떻게 복을 주느냐?
구제하면 가난해지거나 궁핍해지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해봐요. 더욱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됩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나옵니다. 11장 24, 25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게 되면 풍족하게 되고 부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해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럼 구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구제한 사람은 또 뭐라고냐? 잠언 19장 17절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구제는요 정말 중요하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구제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 그래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마가복음 19장 21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나와요. 구제하는 사람은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실천 사항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 이 구제를 뭐라고? 배우가 연극하듯이 뭐 하듯이? 연극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외식하는 자. 이게 연극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극배우는 연극하는 거잖아. 그냥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구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구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쇼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쇼를 벌립니까? 왜 쇼를 벌이냐고요?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연극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구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보여갖고 뭐 하려고? 내 좀 알아달라고.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가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다. 밑에 보면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나팔을 분다. 나팔은 왜 생긴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아요. 기상나팔 불지요. 시사나팔 불지요. 잠에 자라고 또 지춘나팔 불지요. 나팔에 살고 나팔에 죽어.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팔 노이로제에 걸려요.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는 5분 대기조였거든요. 사이렌만 울자 나팔만 불잖아요. 그럼 배 타고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낚시하고 있었거든요. 낚시. 그리고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사이렌이 온 거예요. 나팔이 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뛰어가지고 5분 안에 배를 타야 돼요. 군함을 타야 그거 오든지 말든지 가버려. 그래가지고 그 배가 어디까지 나가냐? 그 방파제를 벗어나가지고 저 바깥에까지 가면 저 위에서 레이더를 보면서 이제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 숫자 세는 거야. 누구 안 왔는지. 군복도 필요 없어. 팬티 바람으로 뛰도 돼. 하여튼 배만 타면 돼. 우리가 5분 대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다가 농협에 들어갔더니 또 농림부에서 밤에 숙직서면 또 전화가 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전화 소리에 저 엄청나게 예민해요. 전화 소리, 사이렌 소리. 불안한 거야. 이게 직업병이었던가 봐. 여러분, 나팔을 왜 부냐고요? 여기서는요,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고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지 마라 그랬잖아. 에? 나팔 불지 마라. 여러분, 오늘 떠벌리고 다닌다는 말이거든요. 왜 떠벌리고 다닙니까? 내가 이런 거 했다고 누가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쟁이라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네 선행을 알리려고 나팔 불어라 불지 마라. 불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구제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잖아요. 칭찬. 어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네. 저 사람 좋은 일 해요. 그럼 이미 영광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은 뭐라고 끝에 나오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 중에 결론이 자꾸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 상 이 땅에서 받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이 말 자체가 상업 용어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뭘 줘요? 돈 주면 뭘 줘? 처음 생전 우리는 공산주의야 우리가. 돈 주고 뭘 사면 뭘 줘요? 뭘 줘요? 영수증! 안 받나? 영수증 안 받아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전액을 영수했다 이 말이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보여가 그 일을 하면 이미 다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영광 다 받아버렸네? 전액 보상 다 받았어. 그러면 천국에서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받았는데 또 어디 가서 받아? 천국에는 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해봐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자체, 내가 이런 선행을 했다는 자체, 이런 구절을 했다는 자체를 기억 속에서 지우개로 지워라 이 말입니다. 지우라. 그런데 지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받은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준 거는요 50년 전 것도 기억이 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기억이 자꾸 나요. 그런 거 좀 잊어버리라는 거는 안 잊어버리고, 말이 안 된다. 잊어버리라는 거는 안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자꾸만 내가 했다, 이거 인증 좀 해줘 하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3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네 착한 행실이 엄밀하게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오른손 왼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따로 놀아요, 같이 놀아요? 누가 명령해요? 내 머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머리에서 지시 받아가지고 오른손 왼손이 같이 노는 거지. 그래서 오른손 왼손은요 평생 동력관계예요. 오른손 일하고 있는데 왼손 노는 게 없다고. 그건 불구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오른손이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오른손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 무슨 말입니까? 엄밀하고 드러내지 않도록 애쓰라, 그 말 아닙니까? 같이 해봐요. 기억도 하지 말고, 의식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그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자체도 아예 갖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밀하게 하는 구제가 진짜 구제다, 참된 구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구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설이 뭔지 아세요? 이 패러독스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보세요. 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요렇게 해놓고, 그러나 그것은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해야 된다.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게. 분명히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 자체가 나는 다른 사람이 알도록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이 말이에요. 이거 조화를 어떻게 이룰 거냐. 착한 행실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남들이 모르고 내가 오른손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이렇게 나팔 불지 말고 하는 게 어렵다. 이게 긴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우리는 50년 전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 이름 석자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이름 석자는 없습니다. 살다가 인생 끝나면 몰라요. 몇 사람이나 우리 이름을 기억할까요? 몇 사람이나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나 요즘 가물가물해. 한 세대만 더 지나가면 정조 할아버지 이름을 누가 알아요? 나는 알아, 제자 연자 쓴다는 거. 근데 우리 아들들은 모를걸? 저거 할아버지 이름이나 알까? 뭐 이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아버지한테, 하늘에 있는 아버지한테 하는 거다. 이거. 아버지한테 하는 거다. 여러분, 이웃에게 베풀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기도는 더 누가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행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행식은 반드시 틀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행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행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식의 틀 속에 있는 실제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기도가 누구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는 아버지 이렇게 이게 이해.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 등장합니다. 분명히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들으라고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요 이야기가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육신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이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그런데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육신의 아버지나 하늘 아버지나 같은 부분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 긍휼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요 앞에 와서 바로 내 얼굴 앞에 얘기 안 하고 쫙 길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네, 약간 정신이 모자라는 사람이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뭔가를 동원하는데 뭐 미사여구를 쓰고 유창한 말을 동원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막 딴 사람 들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주변에 모인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아이가 어디 있냐고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와서 이야기하라고? 아버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기도는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길거리 가고 길거리 여기에 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 유창한 말로 다 들어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기도하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3대 감사가 있었어요. 참 감사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치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했어요. 무슨 감사겠어요? 첫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 이거지. 예?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그 사회에 죄인으로 취급했던 두 부류가 있었는데 저 세리와 저 창기처럼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게 감사하다. 나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난리 난다. 이랬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것도 길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기도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아닙니까? 태도. 그래 선민으로 태어난 거 좋지. 남자로 태어난 거 그래 기뻐할 수 있지. 네가 죄인처럼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할 수 있지.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게 4절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 아버지란 말을 주목해야 돼요. 누가 지금 갚아준다고요? 아버지.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밑으로 보세요 할 때는 성경 보세요 할 때밖에 없어.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고? 6절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누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니까 또 집에다 골방 만드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골방은 장소가 있지만 의미적인 골방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세상과 단절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지요. 단절입니다. 단절. 세상과는 단절되고 누구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게 골방이에요 사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골방은 직장에 가서 앉아서도 골방이 나와요. 정말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엄밀하게 기도한다는 그 외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여러분 인생에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그 진실한 기도 속에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고요.
소리 안 질러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우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 아버지한테 하는 거라. 아버지한테 하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돌이나 무생물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큰 나무 보면 갖다가 줄을 둘러요. 돌만큼만 그 밑에 또 촛불 켜놔. 하여튼간 막 눈에 보이기 좋으면 가서 절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그쪽에 절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요. 비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아버지셔.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 아버지와 대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이 기도는요, 사귀는 거예요. 누구하고? 우리가 와가지고 빚쟁이처럼 뭐 내놔라고 맨 독촉하는 차이가 아니고 사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 자기 말만 해. 미칩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이야기해. 내 말 좀 들어줄래? 아니 잠깐만, 내 말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버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기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와 같아지냐? 무당이 외우는 주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래 기도하면. 그죠?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양은요, 기도는 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지금 졸다가 일어난 분들은 지금 뭔 말인지는 몰라. 제가 보면 두 분 또 거꾸로 말했는데도 같은 말인 줄 안다. 기도는 양의 법칙이기도 하고 질의 법칙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기도했느냐. 질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느냐. 중요한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진실하고 간절한데 오래 기도하고 반복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 할렐루야지 뭐.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오래 길게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구했는가? 무조건 오래 그냥 구했는가?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언부언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문을 외운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워요.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왜 우리 똑같은 말 되풀이 필름 돌아가는 거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의 원형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한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6, 27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요. 자,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몸을 이제 찔러 피를 내면서 자해하면서 그러면서 주문을 외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무의식 중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들을 거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들을 거라고. 근데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 기도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양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죠.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끝.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그래서 가다가 또 아들 이름까지 불러. 딸 이름도 불러. 직장도 기도해야 돼. 사업장도 기도해야 돼. 시간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구역장들이 자기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집의 사정을 잘 아니까 그 집에 숟가락까지도 기도하고 있네. 젓가락 기도까지도. 그럼 길어져요, 짧아져요? 이거 괜찮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오래
반복해서 주문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길게 하기 위한 기도, 주문을 외우듯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에만 비중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너무 유창하게 하는 것 같고 나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잘하는 게 어디 있는데? 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뭐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는 질의 법칙이기도 하고 기도는 양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진실하게 생각도 안 하면서 저렇게 중언부언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에? 본받지 마라. 길게 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요, 유창하고 듣기는 뭔가 좋지만 아버지 보시기에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본받을 만한 기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귐이라고요.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냥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죠.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창한 말을 쓰면서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와서는 그냥 이야기해요. 아버지 돈 주세요. 끝. 필요해요. 끝.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다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봐요. 막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속으로 생각하고 이놈이 드디어 미쳐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냥 돈 달라는 소리를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아십니까? 엄마가 경고인 줄 알아. 말도 안 하는데 이제 요즘엔 빨리 주라고.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손모가지를 자릅니까? 에? 주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믿습니까? 사귐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뭐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데 와서 의미도 없고 반복해서 계속 이상한 말로 주문하듯이 하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좀 이상한 놈이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는가라고 따져보면,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혹시 내가 본능적으로 길게 해야 들으신다고 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뭐라고요? 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를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해요. 육신의 아버지인 저도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주고 싶어요. 내가 아플 때는 우리 산모가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아들이 비실비실하면 막 신경 쓰대. 남편은 그래 물었어. 그러니까 남편은 데려온 거고 아들은 낳은 거라대. 아십니까? 남편은 별로 쓸모가 없어. 그래서 아들이 더 중요하대요. 육신의 아버지도 필요에 따라 채워주려고 최선을 다해요.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세요. 채워주겠어요? 안 채워주시겠어요?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채워주고 싶을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얼마나 채워주시고 싶을까? 그걸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 못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형편없는 분으로, 무능한 분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고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기도를 한 번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시지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꼬라지가 이러니까. 우리의 죄성 속에 우리의 연약함, 죄에 빠지기 쉬움,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공로의식에 빠지잖아요. 이만큼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눈은 자꾸 사람을 의식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상의해 보세요. 아버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의뢰하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가 볼 때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 속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목표와 소원이 있어요. 기도 속에 잘 보세요. 내 기도 속에 내 기도가 맨날 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매일 건강하기만을 위해서 딴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좋겠다. 내가 네 필요를 아니까 채워줄 건데 너는 왜 자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만 구하니?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하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인격이에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결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면 살아가 달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산상수훈에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싶은 사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일이라는 것은 기도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마라.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것이 진정한 의의 삶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인가 동시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다. 이 땅의 창고에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늘 보물을 쌓는 멋진 삶이구나,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